상처가 있고 아버지 두려움이 있고 아버지 어둠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시온의 영광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싸움에서 죄악에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싸움과 죄악에 자복한 땅에 싸움과 죄악에 자복한 땅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명을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승리하신 주님과 같은 반석 같은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반석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하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따스한 성령님을 모시며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주님 이 시간에 임하소서.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 참된 예배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가운데 주여 삼창하시며 이 기도회를 위하여 하나님이여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과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하라 가시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이봉훈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게 달라고 나에게 주님이여 말씀하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성이 많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불릴 뜻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복된 은혜를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사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요 성령 기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2절 19절 그리고 20절 우리 2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는 이봉은 목사님이십니다. 전주에서 개척을 하셨고 단독 목회를 하시다가 또 대구에서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또 포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청소년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에 초대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모실 때에요 할렐루야로 환영하며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서 제 소개를 했지만, 저는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한 14년 정도, 특히 다음 세대 사역으로 14년 정도를 사역해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이 많은 곳에 서면 이렇게 울렁증이 있어서 오늘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설교할 때면 처음에 또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제가 항상 이렇게 예로 들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설명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제 아는 선배인데요. 그 선배가 이렇게 실수한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왜냐? 저도 오늘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달라는 차원에서 그 선배를 조금 팔아먹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있는데요. 그 선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후배들이
그 선배를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좀 힘이 되라고 이제 주위에 함께 후배들이 모여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그 개척하신 우리 선배가 이제 앞에서 축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축도를 어떻게 시작하죠? 제가 지금 물어본 건데 대답이 없으시네요. 축도를 어떻게 시작하죠? 지금은 뭐 이렇게 시작하거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니면 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도 시간이 되니까 이제 후배들도 이제 우리 그때 이제 같이 있었던 이제 여러 선배들도 있었고 또 후배들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축도 시간이니까 이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딱 고개를 숙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 개척하신 선배가 두 손을 멋있게 이렇게 딱 들더니 이제 축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상하는 어떤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라든가 이제는. 근데 갑자기 이 선배가 갑자기 정말 거룩한 목소리로 요새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게 축도를 받는 입장에서 이게 경건하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주먹을 막 입에 넣기 시작하고 이제 막 웃음을 참기 시작하며 그렇게 예배를 이제 끝났던, 예배를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선배의 일화가 참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재밌었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이 말을 좀 시작하고 하면 제 마음이 좀 편해져서, 오늘 제목은요, 받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제목이 받는 마음입니다. 받는 마음. 여러분들 여러 영역에서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또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지키고요, 또 여러분들의 사업의 어떤 그런 여러 영역들을 지켜가고, 또 자녀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무언가는 여러분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밀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요, 이 지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게 참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을 지킬 때, 이 마음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힘써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힘써 지키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요,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핵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어떤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요, 우리의 어떤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살아나면 삶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삶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맡긴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잠언 4장에 나와 있죠.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첫 단추라는 것,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도 이 관점에서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묵상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접할 때, 말씀 앞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자,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줄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마음을 줄 것이다. 너는 이런 방식으로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게 되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어떤 새로움,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어떤 새로움, 이것은 진정한 새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새롭다, 그 새로움이 계속 갑니까? 아니죠. 진정한 새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해 아래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 해 아래라는 표현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 말씀의 내용을 대부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해 아래 곧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고 헛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같이 우리는요, 새로움,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새로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오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새로움을 만들 수 없지만 마음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게 되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믿어지나요? 믿습니다 100번 하면 믿어지나요? 안 믿어집니다. 한번 집에 가서 아니면 교회 나와서 홀로 있을 때 믿습니다 100번 해보십시오. 믿어지나? 안 믿어집니다. 믿음은 뭐냐면 어떤 존재, 어떤 한 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원래 우리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취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성경에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러면 영접이 뭐죠?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것과 곧 뭐라고 말하죠? 믿는 것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뭐냐? 어떤 한 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신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믿음의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겐 새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이 가지신 그 놀라운 새로움이 우리의 새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정말 풍성함이란 전혀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가지신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움도. 그래서 오늘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이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준대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면 새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연결된 한 마음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솔로몬 너무나도 아시죠? 얼마나 솔로몬이 유명하면 저축은행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 없어졌나요? 전 은행 쪽에서는 잘 몰라서. 어찌됐든, 솔로몬이 정말 유명해요. 어디 무슨 교육에도 솔로몬을 갖다 붙이고요. 그만큼 솔로몬이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 신앙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솔로몬이 왕위를 언제 이어받죠?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아쉬워요. 이렇게 아까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일천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막 하루, 이틀, 이게 아니에요. 한 번의 제사에 소 몇 마리? 1000마리. 그 소고기 누가 다 먹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침을 흘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나요? 권력을 구했나요? 아니요. 장수를 구했나요? 아니요. 명예를 구했나요?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구했나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지혜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엄연히 따지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3장 9절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이건 한번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솔로몬이 유대했던 건 뭐냐면요, 솔로몬은요 금수저 이상입니다. 다이아몬드 수저급 되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모든 재원을 마련한 것을 그냥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솔로몬이 많은 부를 더 누렸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예 맨 땅에서 시작한 애가 아니라, 애라고 말해서 좀 그렇네요. 맨 땅에서 시작한 왕이 아니라 엄청난 걸 많이 가지고 시작한 그런 왕이었죠. 근데 솔로몬이 유대했던 건 뭐냐면,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렸을 때의 고백들을 보면요, 이것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 속에 계속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지혜를 종에게 주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마음을 구했습니다. 지혜는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 그대로 펴고 계시죠? 3장 11절에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실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님,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반절에 보면 분별하는 지혜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분별하는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 그 자체가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그 구한 듣는 마음은요, 원어로 보면 레브쇼메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의미를 보면 듣고 순종하는 마음, 듣고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을 참된 지혜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나이는 어렸지만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첫 단추를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마음을 받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어떤 마음을 받아야 지킬 수 있다고,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받는 마음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들, 영화를 즐겨 보시나요? 예. 무섭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대답을 하시지 않아서. 아니, 여기 부산이 영화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영화를 즐기시지 않나 봐요. 그쵸? 예. 전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역 자체가 좀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 쪽으로 이렇게 컨셉이 있다 보니까 문화 관련돼서도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접합니다. 원래 제 꿈도 만화가였고요. 그래서 근데 어쩌다 여기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꿈은 원래 만화가였습니다. 예,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교과서보다 만화책을 더 많이 가지고 다녔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영화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예,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지금 약간 사역을 쉬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영화를 많이 봅니다. 정말 예, 보고 싶은 영화 다 봅니다.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는데요. 예전에 이건 정말 예전에 나왔던 영화예요. 이 영화 중에 요즘 가끔가다 TV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아, 모르시는군요. 한번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젊은 사람들도 아시나요? 아, 모르시는 표정이 있네요. 예, 하여튼 예, 이 영화가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 영화에 나온 대사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평범하게 살고 있던 한 가장, 그러니까 남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현대판이에요. 현대. 근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방주를 지어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갑자기 방주를 지래요. 이 남자가 그걸 자꾸 거부해요. 막 도망다녀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도망다닙니다. 근데 도망다니다가 이제 열심히 도망다녔는데 끝까지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막 몰아요. 그래서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갑자기 잘하던 일을 그만두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이 계신데, 그쵸? 다 결혼하셨죠? 결혼하셨는데 갑자기 남편이 방주를 짓겠다고 망치와 나무를 들고 마당 앞에서 막 망치질하고 못질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장면을 보고 이 남자랑 더 이상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떠납니다. 떠나다가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면 휴게소 같은 그런 중간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음식을 시켜놓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그 남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대사가 이 대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신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실까?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다음은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뿅 하고 나타나서 묘한 감정을 주실까? 아니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근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마음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냐?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으면요 삶 속에 응답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자신의 감정을 따라 자신의 어떤 기호를 따라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사람이 오늘 가다가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가다가 팔이 똑 부러지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시죠?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남편이 속썩이십니까? 여기 비율상으로 봐도 여자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그쵸? 남편이 막 속상하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고치려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잔소리를 꼭 하셔야 됩니까?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를 했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얼떨결에 개척을 해봤습니다. 전주에서. 근데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너도 개척을 해봐야 된다. 막 밀어가지고 나는 34살에 개척을 해봤다. 너도 해봐라. 막 거의 밀어가지고 저는 또 뭣도 모르고 하면 막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또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너무 했다고 막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개척을 한 다음에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 팔았어요. 제가 좋아하던 것도 다 팔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결혼했을 때 했던 반지 이런 거 싹 팔았어요. 재정이 안 돌아가니까요, 교회에. 이제 팔기 시작하고 막 재정이 어렵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제 아내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관계가 됐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자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정말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해병대, 아시죠? 해병대. 저희 어머니는 개병대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 해병대 100기, 지수도 정말 높으세요. 제가 형하고 7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막둥이로 태어난, 삼형제 중에 최고로 꼴찌로 태어난. 근데 이제 해병대시고 무서우시고 막 이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 되게 온유하고 온순하고 이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한 번도 주먹질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때리려 그러면 저는 항상 도망다니면서 말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평화주의자라고 난 말이 좋다. 막 이러고 다녀. 한 번도 맞아본 적도 없고 때려본 적도 없고, 정말 평화주의자로 바른 어떤 생활을 정말 고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온유하다라고, 어머니도 우리 가족 중에 너가 제일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항상 얘기하셨어요. 온순하다라고. 그래서 너가 제일 순종도 잘하고 막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역시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내한테 아버지처럼 대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한 어떤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내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의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막 이렇게 이상한 용어가 나올까봐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저만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혼자 이제 시간을 갖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받아보고 움직여보자. 그래서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 저도 막 더 큰 소리로 뭔가 막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제가 그냥 집을 박차고 나갔다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하나님께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내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했을 때 설거지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주부습진이 걸릴 정도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에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할 일이 없잖아요. 한 2시간 정도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와서 계속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왜? 성도가 없으니까. 열심히 청소하고 아이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막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내도 제가 하면서도 제 안에 불신이 있었어요. 어떤 불신이 있었냐면 조금 하다가 말겠지. 나도 그런 불신이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아내도 그런 불신이 있었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가 얼마 안 하다가 또 한번 대판 싸우고 나면 또 안 하겠지. 근데 제가 싸웠거든요. 싸웠는데도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션 정도는 아닙니다. 공공의 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근데 설거지도 하고 집에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빨래도 개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도 그렇게 바쁘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 열심히 빨래 개고 청소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오더라니까요. 근데 그걸 하면서 한 번도 아내에게 서운한 적이 없었어요. 마음을 받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 여성분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받는 거예요. 제가 한 훈련 중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저는 생각을 기도로 정말 많이 바꿔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도할 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 전에 이렇게 대표로 기도하고 시작했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기도가 제 옷에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거의 하나님과 거의 넋두리 나누는 수준으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듭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 자체를 계속 바꿉니다. 바꾸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걸 지금까지 훈련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랑 대화할 때도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할까요? 물어보고 대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아내가 뭔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 생각을 돌립니다. 감정이 반응하기 전에 뭔가 생각을 돌려서 말해보려고, 주님께 의탁해서 말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마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고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물을요, 한 잔을 그냥 이렇게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마시면서 시원해, 물이 맛있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걸 생각으로 기도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마시면서 주님 맛있습니다. 주님, 물이 왜 이렇게 차요?
주님, 저 이가 안 좋은 거 모르셨나요? 막 이러면서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오면서도 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졸리죠? 쉬었다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과 협상도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자꾸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받으면요, 삶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떤 자신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자꾸만 그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은 결국 그분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지나쳐 앞질러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앞질러 진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한글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그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할 때 그 앞에 지나쳐란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범죄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 진리보다 앞서 나가는 것, 그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고 그렇게 여러분들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이 요한 2서 1장 9절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리를 지나치게 되면, 범죄하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관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말씀으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은 상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도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해도 상관이 있는 겁니다.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도 어떤 대화를 나눠도 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나쳐버린다면, 주님을 지나쳐서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주님께 의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멋대로, 방식대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받으면요,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듯이 그들이 뭐가 된다 그랬죠?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젠 너는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관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하는 것은 이젠 나와 상관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분과 상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간구의 기도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러 가지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와 반응은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고 시작하는 것과 주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 시작하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받기 시작한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받지 않는다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안에서 뭔가를 다 하고 밖에다가 뭐 하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있다? 그것은 그냥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받고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십시오. 자녀가 속썩이는 일을 합니까?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주님, 내가 이 아이를 잘 지혜롭게 가이드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듯이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바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에게 해보십시오. 아내에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해보십시오. 저도 매일 넘어집니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포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포기는 하나님의 사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옛날에 어느 정도로 무서웠냐면 밥을 먹을 때 제 앞에 있는 반찬 외에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랑 밥 먹을 때. 지금은 아버지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밥 먹을 때 이것저것 얘기도 하시고 아버지도 좀 외로우신가 봐요. 엄마가 괴롭히셔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어쨌든 외로우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대화도 못하고 막 이렇게 자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무서운 아버지 어머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가르칠 땐 가르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인격적으로 무섭게 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크게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큰형은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이 있대요. 뭐로 맞았냐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산기도 다니실 때 한 허리띠가 있으세요. 역도 선수들이 하는 허리띠 아시나요? 정말 두꺼운 거 있죠. 그 허리가 아프니까 그걸 하고 기도를 하면 허리가 안 구부러지기 때문에 허리가 안 아프대요. 근데 그걸로 맞았대요. 큰형이 아버지한테. 저는 아버지한테 그래도 덜 맞고 자란.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심하게 때리는 걸 아니까 이거 아버지가 이거 들으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심하게 때리는 걸 아니까 어머니가 먼저 아버지가 때리기 전에 저를 먼저 때리셨어요. 아버지한테 안 맞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크게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항상 있었어요. 아버지 상에 대한.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있더라고요. 왜냐?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꼭 우리 아버지 상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서우신 분.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하고 눈치 보고 막 이래야 하나님이 뭔가 잘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아버지 상을 가지고 대학교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갔죠. 근데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은 곳에서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못나도 넌 내 아들이고, 네가 잘못해도 난 너가 사랑스럽고, 너가 정말 지질이 못났어도 난 그것마저도 너무 좋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난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왜냐? 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보질 않았거든요. 항상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뭔가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지, 아버지한테 뭐 어떻게 해야지. 근데 아버지가 지금 그것을 느끼시는지 되게 미안해 하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땐 그런 아버지 상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녀들한테도 그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만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거나 이렇게 가이드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 넘어질 때 있습니다. 역시 난 안 돼. 어제 생각했는데 바로 또 넘어지고 3분 전에 생각했는데 또 넘어지고. 이래도 여러분들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사단이 그걸 가지고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그래,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너 넘어질 줄 알았어. 근데 그때 여러분들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툭툭 털고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넘어졌어.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면 마귀가 더 약 올라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누가 놀려요. 그럼 놀리는 사람의 심리가 어떤 심리일까요? 놀림을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길 원하면서 이렇게 막 놀릴까요? 야, 하지 마. 그만하라니까. 막 이렇게 짜증내는 걸 재밌어 하니까 놀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막 놀리는데, 야, 너 다리도 짧고 팔도 짧은 게, 실질적으로 이게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놀렸던 겁니다. 넌 다리도 짧고 팔도 짧은 게 막 놀렸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다. 난 다리도 짧고 팔도 짧고 다 인정했습니다. 그 아내가 더 화를 내더라고요. 왜냐면 놀렸는데 너무 그걸 순순히 인정을 하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막 여러분들을 참수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그래, 나 또 넘어질 줄 알았어. 나 또 넘어질 줄 알았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이런 모양이 될 줄 알았어. 근데 분명한 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겁니다. 이것만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다른 거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넘어져도 좋습니다. 마음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툭툭 털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한 타임 정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아버지 그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 강력하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실 겁니다. 새 영을 부어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당신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더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해결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허락하신 그 놀라운 마음을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엎드려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비친 모습이 저와 유진석 목사님을 약간 섞어놓은 듯한.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와 또 이복은 목사님 아버지 귀는 많이 간지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몇 가지 놓고 기도한 이후에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죄악된 연약함의 모습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먼저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연약한 존재이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의 삶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걷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과 우리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악을 손으로 갚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악에 악으로 반응하고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 조롱함에 나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조롱 가운데에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낮은 것을 임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부활의 은혜를, 아버지 나의 존재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여나 삶의 너무나 어려움과 또한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친구로부터,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에 일그러진 왜곡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주님,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 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 보니 왜곡되어진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그러져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주님여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나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무너져 있는 나의 상황과 그 모든 여건 가운데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듣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아픔들을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왜곡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버지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분개하시는 분이시지만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요 사랑의 시선인 것을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쓰라린 마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왜곡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사단 가운데 붙잡혀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자유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목을 먹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목을 먹고 떠나갈지어다.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외로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라움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신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주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넣고 기도할 때에는 주님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와 또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받으며 주님의 주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을 주님 내가 감사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쓰러져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온 세계와 열방으로 주님 2018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38년 병든 자도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았던 것처럼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무리 짓고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연약함의 존재로 아버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계와 열방으로 아버지의 38년 병든 자가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되어지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온 세계와 열방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 아버지 귀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는 목사님과 아버지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쁜 모든 성도님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이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이 지역을 섬기고 대한민국 가운데에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하며 온 세계와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청년들이 아버지 빛과 소금 역할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들에게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 선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꿈을 아버지 우리의 비전을 실현해 주시고 우리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야라라스카야 야라리야 오 야라라스카야 라와 야라라스카야 야라리야 오 야라라스카야 야라와 야라라스카야 야라리야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야라라스카야 라와 야라라스카야 야라리야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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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스카야 야라리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쓰러져 넘어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약한 존재이지만 아버지 이 시간부터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숨겨진 그 비밀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귀한 공동체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해운대 매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자기 부인의 삶을 선택하며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원색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존재가 변화되어져 아버지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아버지 생명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각 개개인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또 우리의 선포와 외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각 개개인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굳세게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을 품고 나아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만났을 때 천국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개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어주신 그 이 시간 가운데 이 더럽고 추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호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며 영광 되어주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 되어주신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심령마다